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진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그 죄를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예수 이름을 찬양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은 이 복음을 몰라요. 이 현장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이프가오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 돈 때문에 시달리고, 뭐가 보이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름을 하다가 굉장히 그분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냐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와 고통이 많냐고, 왜 계속 나는 이렇게 눌리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시달리고 있는, 눌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프가오에 가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의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물들, 하나님 쓰신 인물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전하다가 그분들이 눈이 이만해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됐어요.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이프가오에 제가 3번째 갔습니다. 작년 3월, 7월, 그리고 11월에는 저들이 우리 복음을 오해해서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프가오를 못 가고 이사벨라를 갔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3월에 이프가오를 다시 간 겁니다. 근데 그때 11월 달에 우리 오지 말라고 반대하던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당신 성경 똑바로 가르치라고. 당신 틀렸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프가오 오지도 말라고. 그러던 목사님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또 오셨지? 안 온다며 왜 왔지? 감시하러 왔나? 뭔 소리 하나? 또 내가 틀렸다 하면서 나한테 뭐 하려고 왔나? 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거를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도 오늘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줄 거다. 정말 우리가 함심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할 거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이 창세기 4장 이거를 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더니 그 반대하던 목사님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부족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성경 구절을 대더라고요. 봐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갓 태어난 첫 열매를 드렸는데 가인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첫 열매 다 먹고 남은 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성이 벌써 없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보니까 다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이 창세기 4장 제물을 받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나 주석 책들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정성이, 최선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들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이러고 쳐다봐요. 이러고.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렸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 4장 아닙니까? 창세기 4장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그리고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 땅의 흙으로 몸을 빚으신 후에, 우리 몸을 만든 후에 우리 몸속 아담의 코 속에 뭘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때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은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 따를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여자가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도 나도 능력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욕심, 그 죄된 욕심 때문에 그만 생명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주인 되고자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하나님이 혹 죽이고 심판하실까 무서워서 그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뭐한 거다? 하나님을 떠난 거다. 또 하나님도 죄 가운데 빠진, 불순종과 죄 가운데 빠진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도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누구에게 잡혔냐?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마음이, 육신이, 그들의 가정과 삶이 완전히 사단의 도둑질에, 사단의 저주 재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내 열심, 내 방법, 내 최선으로 살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저주 재앙 속에 있다가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염려합니다. 왜?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돌보고 지키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또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그러기 때문에 싸우고 뺏고 죽이고,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사람은 갈등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진짜 갈등,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시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 문제,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죄 문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두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즉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진짜 예수님 오시면 사단 마귀의 권세 깨뜨려서 마귀에게 잡힌 우리를 해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몸이 눌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경제가 완전히 저주재앙에 눌린 이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원수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게 반복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미워하지? 내가 내 아내가 아닌 저 여자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갖지? 조절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남의 것을 갖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결국 손을 댑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벌써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내 모든 걸 붙잡고 속이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있다고 하는데 절대 자유의지 없어요. 나 혼자로서는 의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인도받을 때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 3장 21절에 가죽옷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죽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이 죽고 그 껍데기를 벗겨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가죽옷이란 나 대신에 누가 죽은 거다? 양이 죽은 거다 이겁니다. 양이 죽고 그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죠. 원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죽이셔요? 양을 끌고 오셔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양을 죽이시고 양을 가죽을 벗기사 그 피 묻은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옷으로 만들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신들의 죄지은 몸을 가리우려고 했으나 다 말라 비틀어져서 내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죄를 감출 수가 없는데
이 죄값을 치렀다는, 이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는 양의 피 묻은 가죽을 내게 입히사 내 몸과 그 가죽옷이 하나가 되게 하사, 나 대신에 누가 죽었구나? 양이 죽었구나.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 뭐 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먼저는 악한 자 마귀가, 귀신이 꺾이고, 둘째는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죄사함 받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끝냈다는 어린 양의 피, 예수로 옷 입은 자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우선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단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담이 아들을 첫 번째로 둘을 낳는데, 큰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 농사하는 일을 시키지만 둘째 아들 아벨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려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평안해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나, 둘째 너는 어린 양을 치는, 늘 피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피제사를 준비하는 너는 목자가 되라. 이렇게 아담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 속에 있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과 아벨이 드디어 어른이 돼서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인도 자기가 제사장이 돼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땅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리고, 아벨은 원래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안 받으실까요? 그랬더니 정성이 없어서 그렇다.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여자의 우선 어린 양 예수님을 약속하셨는데, 항상 그러면 이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신 겁니다. 사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농산물 받지 않을 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몹시 분하고 얼굴색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먹다 남은 거를 가지고 와서 드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씨, 내가 아무거나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네. 그죠? 내가 먹다 남은 정성이 없는 예물을 드렸다면 그러고 말 거예요. 왜? 지도 뭐가 있으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성질을 내고 막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그거는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벨 거는 받으시고 나도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내가 농사하기도 힘들어서 가시덤불 뜯어내고 씨를 심고 내 손발이 다 갈라지고 피가 나고 피땀 어린 이걸 드렸는데 하나님 차별하시네요. 예?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즉 자기도 나름 뭘 했다는 거예요? 정성과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셔요?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낯, 얼굴이죠. 얼굴을 든다. 얼굴 들면 누구 만나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나를 못 만났겠냐? 그죠? 예.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나를 못 만났겠냐? 네가 지금 행한 게 뭐다? 악하다 그거예요. 악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문으로 착할 선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무슨 글자예요? 양자입니다. 양. 요거는 뭐죠? 입구자. 입. 그죠? 요거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신다?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한문은 아주 오래된 수천 년 된 글자입니다. 한문을 만든 사람도 이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로울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자에 이게 뭐죠? 나라는 얘기예요. 나. 내가 뭐를 들 때? 양을 들 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진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굴 착하대요? 하나님 이게 내 피땀이 담긴 농산물이에요. 하나님 이게 내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담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제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나를 못 나 너 만나줄 수 없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땀 흘린 수고를 하나님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잘 대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땀 흘린 수고와 정성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진짜 정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본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아무거나 입고 가지 않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막 헝클어진 그렇게 안 가잖아요. 세상 이 땅의 임금을 만나도 온갖 가장 좋은 것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내 생명의 주관자, 온 우주의 주관자인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내가 정성과 그런 수고가 없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는 게 내 정성, 내 마음, 내 사랑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 그놈을 꺾을 왕이 계셔야 돼요. 진짜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수준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이 죄. 그러면서 하나님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누리지 못하는 이 죄. 이 죄 문제. 이게 진짜 우리의 정성과 수고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상 모든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전부 보이는 거에 묶여요. 들리는 말에 묶여요. 없으면 없는 줄 알아요. 있는 것만 있는 줄 알아요. 없어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만 있고 내가 가진 것만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과 천군, 사람은 원래 그걸 누리는 영적 존재예요. 오늘 일부 메시지 때도 나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85세가 됐어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 안악자손, 저 크고 강한 성읍을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우리 땅은 너무 좁고 저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현실에 묶이고 눌린다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아유, 우리 집은 한 달에 수입이 3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집은 나갈 돈이 450입니다. 매달 카드값이 밀리고 있어요. 나는 헌금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 부어주셔요. 구하지 않은 내 잘못이,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권세를 못 누리는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나를 뛰어넘는 길은 내 정성, 내 수고, 내 최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리스도 붙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의 축복과 산업의 길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안 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오직 그리스도 누리기 전에는 안 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 너무 놀랐어요. 이프가오 그 주립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몇 번을 가면서 하나님 여기에도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교수를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예수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이 이프가오 주립대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방법이 없어요. 교수를 만나야 되는데 뭐 연고가 없잖아요. 우리 윤재석 선교사님하고 기도하면서 매번 들어갔다가 그냥 돌고 나왔어. 가서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돌고 나오고 또 만날 사람이 돌고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이프가오 주립대 가기도 전에 한 마닐라에서 이프가오로 가는 중간쯤에 가다가 보니까 제가 머리카락이 너무 이렇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윤성 교사님 음료수를 사러 가게를 가셨고, 근데 윤성 교사님이 가게 가서 음료수를 사는데 어떤 필리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거든. 여기는 어떻게 오셨나요? 아, 예, 저 이프가오에 가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윤성 교사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아, 저는 이프가오 주립대로 갑니다. 네? 저는 이프가오 주립대학의 대학원 교수입니다. 윤성 교사님이 눈이 이만해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가도 교수 만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쭈삣쭈삣 하다가 돌고만 왔는데 길에서 가게에서 만난 사람이 교수야.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성교사님 물으니까 아, 저는 거기 막 95% 이상이 캐톨릭이거든요. 천주교잖아요.
네, 저는 born again.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윤성회장이 얼마나 반가운지.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학교로 오세요. 그 연락처를 주면서 제 사무실에 꼭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집에 초대하겠습니다. 꼭 오세요. 할렐루야 그냥. 그래서 다음번에 그 교수님, 제가 아마 6월 말 7월 초에 가는데 그 교수님 만나고 거기서 대학원에서 전도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돌고만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경제, 애들 키우는 거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애들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집 애들까지, 정말 언약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까지 기를, 모든 경제를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 수준에 갇히지 마세요. 내 한계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활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만남의 축복을, 생각지도 못한 경제의 문도 열어주셔요. 오늘이 좀 힘들 뿐이에요. 오늘이 좀 힘들 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전부 뭐로 바꾸라? 어린 양이신 예수를 붙들고, 이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약속을 붙드는 예배로, 기도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목동이라 양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사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길은 뭐밖에 없다? 어린 양밖에 없다. 그 양을 들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 선하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어린 양을 들고 나올 때 그 양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양이 나 대신 죄를 끝냈기 때문에 그 양을 붙들고 나오면 나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이 손 뗍니다. 그 순간 더러운 귀신이 손 떼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가인은 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어린 양 피제사, 진짜 예수 십자가 언약을 가인은 버리고 내 노력, 내 정성, 내 수고로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못 만나면 7절에 하반절에 나오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죠? 즉 우리식으로 풀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언약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다. 여기 문이 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 밖에 누가 웅크리고 있어요? 예, 죄의 세력, 멸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천군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놓치면 아침에 우리가 눈 뜨는 순간, 아침에 우리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미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눈에 이 문을 여는 순간부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사단을 꺾으신 나의 왕이시요, 예수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나의 제사장이시요, 그래서 예수는 오늘도 성령과 천군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심을 믿습니다. 아침부터 누리세요. 집 문 앞을 나서기 전부터 누리세요. 그러면 죄의 세력이 문 앞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악한 자를 차버려요. 어디 우리 딸을 노리느냐, 어디 우리 아들을 노리느냐, 왜 악한 생각을 넣어주느냐, 왜 염려, 근심, 한숨에 잡히게 하느냐, 더러운 세력아 나가라. 하나님이 문 앞에 엎드린 죄의 세력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못 누린다, 그러면 죄의 세력이 우리가 문 앞을 나서는 순간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나. 자, 문 열면 죄의 세력이 딱 있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나갈 때 죄의 세력이 덮치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아까 제가 악한 생각 얘기했죠. 남의 거, 하나님이 안 준 건데 내 거 아니야, 근데 갖고 싶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번은 다스려져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유혹이 오면 어떻게 돼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훔친 거야. 근데 그게 덜커덕 걸리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의 유혹 9번 물리쳤어. 근데 한 번 어느 날 그냥 넘어갔어. 근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후대가 아픔을 겪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그 권능이 아니면 죄된 유혹을, 악한 생각을 우리는 다스릴 수 없어요. 그걸 솔직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죄된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불신앙과 염려를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욕심이 나고, 나는 오늘도 탐이 나고, 나는 오늘도 누가 밉고, 나는 죽이고 싶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꺾으신 왕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인 되면 내 노력, 내 열심으로는 안 되기에 진짜 십자가에서 나를 끝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오늘도 나에게 천군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알고만 계시면 안 돼요. 알고만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진짜 90% 이상은 이거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이상하게 내 삶 속에서는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렇게 살지, 그리스도로 안 살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결정적인 큰 위기와 문제나 와야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게 진짜 난리 났네, 이럴 때는 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지, 거의 웬만한 모든 거는 상식선에서 해결될 것 같은 일에는 내 똑똑한 머리와 내 최선과 내 방법으로 하지 그리스도로 안 살더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고, 내가 안 될 때나 하나님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로 사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땐 더더욱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체질되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습관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거는 힘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을 고백하시고, 여러분 믿고 계신 것을 예배로, 기도로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최선을 들였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내 열심과 정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사단 문제 꺾으신 왕, 이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고, 죽었으나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하시고 아벨의 원수를 갚아주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우습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릅니다. 이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내 생각 마음을 흔들 때마다 왕이 되어 주셔서 저 원수를 꺾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 드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 속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여러분 삶에 아벨처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오늘도 그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기도와 이 예배가 일평생 지속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붙잡힌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올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24시간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드는 시간까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과 천군을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